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말씀 제목은 자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늘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있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전 의미 뜻에는 다른 것들 위로, 다른 것을 넘어 그 위로 자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삶의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신념의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받아들여서 내면의 성품에까지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태도의 변화까지 이제 우리가 있게 되어져서 옛 사람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자라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자라나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뭔가해서 자라나면 좋겠는데, 단순히 네가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물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깨뜨려지고 순복하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의탁하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따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혹은 바뀌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가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단숨에 갑자기 확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브래들리 홀터라는 분이 영적 성장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영적 성장이란 존재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은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성장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무엇보다 인격지신 하나님께 감동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나를 알기 시작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젖먹이 아이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춘기가 될 때에 이제 몸은 많이 자랐는데 정신이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깊이 고민 안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춘기 때 죽음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깊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영적인 젖먹이 상태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가라는 생각에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젖먹이가 엄마 젖을 주면 기저귀를 잘 갈아주면 잠올 때 잘 재워주면 그걸로 행복하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영적인 젖먹이는 괜찮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존재와 관계, 영적 성장할 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브렌틀리 홀트가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면 괜찮은데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과 뭔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영적인 성장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나의 영적 성장을 가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긴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내가 은사가 주어지고 막 어떤 열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되는 듯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균형이 자칫 잘못되어져서 한쪽으로 치우침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문제 있는 잘못된 그런 또 어떤 영적으로 어떤 신앙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영적 성장에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이란 훈련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디시플린, 트레이닝이 아니라 트레이닝은 어떤 운동 선수들이 어떤 근력을 키우고 막 지구력을 키우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디시플린입니다. 디시플린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현실의 막막함 속에 맡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며 그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의식적으로 하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관념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 속에는 사실상 영적인 성장, 영적인 훈련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소위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를 강타할 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검증된 어떤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 단체들 속에서도 뭐 12주차, 8주차 그런 훈련, 어떤 DTS 훈련 같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든 영적으로 성장시키려 보려고 하고, 또 아버지 학교 같은 걸 통해서 그 아버지의 학교 혹은 부부 학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말 아주 건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어떤 안에서 가정과 또 가족 관계를 잘 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은 귀한 것이고 그 프로그램은 정말 권장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는 되는 듯 하다가 막상 삶의 현장에 오면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프로그램만을 따라가는, 그 프로그램만을 계속 추종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훈련하시고 나를 다루실 때 그 다루심 속에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나야 나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알게 되어지는 신앙의 본질 위에 깊이 설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이제는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어떤 조력자이자 또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의 믿음 자체, 내 믿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 믿음 하나 연연하면서 막 바둥바둥하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한다느니 또 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것, 또 내 직장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는 삶을 사는 것들, 그러한 삶을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 자라남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만져질 때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될 때 자라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의 영적인 자라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믿음의 자라남, 신자의 믿음의 자라남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갑자기 내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영적인 거인이 되어져서 내가 뭔가를 막 잘 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자라난 듯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믿음이 자라난 듯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자라나다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수가
내 믿음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분명하게 그 시점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마이너스죠. 정말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나가는 거, 아니 큰 기근이 나서 생존을 위해서 내려가는 거 그 자체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형편없는, 정말 진짜 남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 바로에게 마누라를 뺏기고 하는 일련의 이런 바보 같은 행동들, 그것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자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넘어짐과 그 실수와, 그리고 때로는 그가 그 조급함에 이끌려서 했던 여러 가지 믿음 없는 행동들이,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 때에 어떤 실수나 실패나 넘어짐 없이 그냥 탁탁탁 자라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생 체험을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자범죄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 짓는 것은 쉽게 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나아가는 데서는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마치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추밭에 내가 고추를 심었다고 가정하시죠? 물론 요즘은 농법이 발전해서 검은 비닐 같은 걸 싸서 거기에 이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가 삐죽삐죽 튀어나온단 말이죠. 내가 조언을 갖고 오는데 꽃이 있고 거기 나무가 있지만 늘 김을 매줘도 늘 풀은 자라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풀에게 혹은 잡초에 무슨 거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잡초에 무슨 영양분이 되는 어떤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잡초는 그렇게 자라나요. 자라나고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김을 매주지 않으면 그 잡초가 무성해지고, 심지어는 나무와 혹은 어떤 꽃의 어떤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또 밭농사, 논농사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토바 같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는 그 잡초라는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심의 역사를 통해 이것들을 적응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응해 나가야 되고,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풀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에 풀이 자라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톡한 뭘 뿌리는 거예요?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병충도 맞고 또 잡초들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독한 약을 뿌려대면 최종적으로 인간이 그걸 먹을 텐데, 그러니까 농약이 있는 어떤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뭐 어떤 영적 성장에 특별한 지름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막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과 아니면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단번에 어디 가서 영적으로 뭐 기도하고 뭐 하고 뭐 하면 막 능력을 받고 막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는다는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또 설사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매일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오랜 기간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때로는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 나의 넘어짐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넘어지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당연시 여기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들고 자괴감에 빠져들 이유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이제 의지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다시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더 걸어가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시 걸어난단 말이죠.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들로 넘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일을 반복하잖아요. 바로 앞에서도 있지만 그 블레셋 왕 앞에서도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반복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뭐합니까?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이게 영적 성장, 믿음 성장의 열쇠예요. 올해는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만 비슷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아주 자빠져 넘어지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복적으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인자가 죽어야 한다 할 때 베드로는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을 꾸짖으면 안 된다고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그뿐입니까? 누구보다 높고자 했던, 출세하고자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넘어졌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쓰러졌지만 여전히 믿음의 세계 안에 머무르면서 그리고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문 기자입니까? 어쨌든 그 기자는 의인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하는 자문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그 넘어짐이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은 그가 그 여러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절절히 잘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사는 삶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걸 통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한지 알겠다는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고 비로소 그 시점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승리도 있었지만 믿음의 실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험난한 인생을 살 때에 믿음의 승리, 믿음으로 사는 삶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형 예서 속이고 그런 일련의 그런 일들, 여러 위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20년 이상, 20년이 뭡니까? 그의 거의 상당수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결국은 마지막 이제 베냐민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보낼 때에 그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뭔가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탁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고 그가 이제 험난한 인생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그리고 그가 진짜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히 우뚝 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하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의지했고, 그리고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온전히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다루실 때에 그 다루심 속에 순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고난의 삶을, 고난의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해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끈을 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끈은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우리의 소위 비전, 야망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났고 40살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만큼 의협심이 강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 버렸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도망자 신세, 그리고 그가 이제 미디안 땅에서 그냥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광야 속에서 장인 이드로 집에서 이제 목양 일을 하면서 전반기의 40년은 왕자로서의 편안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후반기의 40년은 험난한 정말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끊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연약함들, 일들, 우리의 건강의 부족함,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르고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다루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한 줄, 세상 한 줄이 아니라 하나님 줄만 붙들고 하나님 끝만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실 신구약 전체를 들여다보시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의지할 것인가. 가짜인 우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있는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처럼 데려가 있던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불신앙 가운데 결국은 무신론은 뭐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첫 계명,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세상 사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은 존재치 않습니다. 존재치 않는 신을 믿는 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늘날에 존재치 않는 신과 같은 바벨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과학일 수 있고 과학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맹목화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 신이 되어지고 또 소위 진화론, 기타 등등 무신론 어떤 체계들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대체했던 것들, 그것이 우상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들이 무신론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끊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 열왕시대가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든 중요한 하나님의 화두는 선지자를 통해서 화두는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집트 의지하지 말아라. 혹은 북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악한 왕들은 하나님 아닌 이집트를 의지한 경우 하나님 아닌 북방 민족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다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 같고 진정한 황금 동아줄을 같았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자라나려면 하나님만이 다른 끈을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다른 끈을 과감하게 잘라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고, 세 번째로 믿음이 성장,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결국은 이 세 번째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광야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우성침이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우성쳤던 것처럼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우성치고 먹을 것이 전혀 없던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좀 남았습니다. 그냥 아우성을 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자면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만듭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고 광야는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그분과 발맞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7시 찾아올 때, 삶의 힘든 일이 7시 찾아올 때 여러 상황이 있대. 그것이 광야 훈련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한 겁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불행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 인맥이 없어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망이 나를 둘러싸는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뒤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전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령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